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1000번째 작정감사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작정감사헌금 무명으로 성시우, 정유환, 전지민, 전주원, 무명으로 감사헌금 곽선희 권사님, 작정감사헌금 김진우, 김민규 권사님, 김신영, 김주영, 김신우, 이진학 성도님, 11조헌금 이경수 권사님, 김민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작정감사헌금 심재현 집사님, 심현보, 이지한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옴에 있어서 귀한 예물, 또 11조헌금과 감사헌금, 작정감사헌금 1000번째 주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잘 쉬셨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 바깥에 이렇게 나들이 하기엔 좀 어려웠었겠죠.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비가 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우리 아이 데리고 어디 가는 게 참 힘든데 부모로서 어디 안 가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모압 평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야 지역은 이 남쪽 지역이에요. 광야에서 이렇게 남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 남쪽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아래에서부터 곧장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갔어요.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가운데 쫙 세로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우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였어요. 자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상당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큰 세력을 형성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치러 오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위협을 느꼈던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발람이라는 점쟁이이자 주술사를 불렀습니다.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지역에 상당히 알려진 주술가였고 점쟁이였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이 축복하면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 아닌가? 그 미신의 주술에 의지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무속신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 왕도 그랬던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람이라는 그 무당, 이 점술가, 이 주술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타나셔서. 근데 모압 왕이 큰 돈을 제시를 해요. 네가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주겠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막 주저합니다. 결국에는 그가 모압 왕에게 찾아가고 마는데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데리고 이것저것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는 말을 이 발람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왕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지금 겁을 먹고 어떻게라도 지금 이런 미신적인 이런 거를 좀 의지해 보려고 용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 사람이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데려가가지고 또 여기서도 저주해라. 거기서도 또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곳에 데려가니까 또 거기서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하고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실수와 잘못된 점들을 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23장 2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장 21절입니다. 23장 21절
이 발람이 지금 축복의 말을 하는 건데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여러분,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니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은 실수투성이었죠.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큰아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듯이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 용납하여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압 왕이 그제 입 다물라고, 말 그만하라고, 조용히 축복의 말을 하지 못하게 입 다물라고, 입 닥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모압 왕이 미련이 남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또 저주의 말을 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저주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앞선 총 4번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선 2번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주술을 써서 점을 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번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아요. 문득 발람이 산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3번째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24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발람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죠. 계속해서 주저하고 거절하다가 결국엔 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나귀를 타고 이 발람이 길을 가게 되는데 나귀가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놈이 왜 이래?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쳐가지고 다시 길로 가게 되는데 아주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그 앞에 그 골목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발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나귀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대로 가면 나도 죽고 주인도 죽으니 이 나귀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귀 위에 타고 있었던 발람이 벽 사이에 완전히 다리가 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이놈 새끼 뭐 하는 거냐고 막 나귀를 때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잖아요. 주인님, 보이지 않습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저를 왜 때리시는 겁니까?
제가 평생 주인의 말을 어겼던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발람이 그때 눈이 뜨게 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이 발람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이런 축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5절에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풍성하고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소와 같은 아주 큰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꿰뚫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해서 후대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삶에 깊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은 자기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주면은 잘해준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저에게 잘해주겠어요? 못해주겠어요? 잘해주겠죠. 그게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 반대로 나에게 못해주고 나를 저에게 저주한다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주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되게 굴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걸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내릴 수가 없어요. 못되게 굴 수가 없어요. 괴롭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홀대하면 내가 잘못 잘 안 된다라는데 못되게 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그 후대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4장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내게 못되게 굴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체에게 주시는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영향력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는 이들은 복을 주고 함부로 하는 이들에게 화를 내린다는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서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에게 변치 않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모압 왕이 인간적인 술수와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따라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 없고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이 또 다른 곳으로 발람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네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별과 규가 나와서 권세를 떨칠 것이다 말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자,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별과 규는 강하고 영화로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규가 뭐냐면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지휘봉,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별과 규는 장차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왕이 다스릴 것이다.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후대의 다윗이 모압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 예언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윗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복을 주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을,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4번이나 데려갔지만 4번이나 오히려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넘어져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너를 붙드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겨지고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치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구겨져도 그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그 세상의 역경에 넘어지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발람이 아무리 모압 왕이 저주의 말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풍파에 휩싸이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넘어지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 고난 중에 신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하시고 의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고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흘러 오르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어머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보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삶 가운데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길로